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이미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추석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지체들도 여럿 계십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교인들 중에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들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왜 우리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금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가족들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제사에 참여해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제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올 초기에는 엄격하게 조상 제사를 가톨릭도 금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서 로마교는 우리 개혁교회와 달리 조상 제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로마교는 교리적으로 수없이 성경과 진리에서 이탈한 배교 타락교회이기 때문에 접어두고라도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도 토착화 신학을 운운하는 일부 신학자들은 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미풍양속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서 진리 위에 굳세게 믿음을 세우지 못한 신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깊이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한 이 성경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제사는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도 아니고 효도의 방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에 대한 제사는 중국의 풍습이었지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백성은 단군 이래로 제사다 그러면 하느님께 제사하는 제촌 민족이에요. 제사의 대상은 하느님이셨어요. 그런데 조선 왕조 때 이 중국 사람들의 풍습인 조상 귀신한테 제사하는
이 풍습을 수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 제사는 미신을 조장하는 우상 숭배 일종이지 결코 아름다운 풍속이 아니고 진정한 효도도 아니며 오히려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 제사 열심히 하는 집안들이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효가 됩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이 긴 역사 가운데 조상 제사가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500여 년 된 풍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 사람 풍습이지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조선의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요, 황제가 죽었을 때 훌륭한 황제에 대해서는 제사하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훌륭한 임금이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후에 이거 보고 제후들도 재상들도 자기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춘추 전국시대에 와가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서 평민들이 뭐 왕들의 조상들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님들도 훌륭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왕의 허락도 없이 제사를 지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이 중국에서도요, 왕조 계승과 왕과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조상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점차 변질이 돼가지고 오랜 뒤에 송나라 주희에 의해서 철학으로까지 발달이 되었고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에 따라 이 제사도 조선 땅에 수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정종 때까지는 백성들한테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게 남의 나라 풍습이고 우리는 원래 제천민족으로 하느님께만 제사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호응을 받지 못했는데 왕가에서 덕행 교육의 일환으로 이 조상제사를 적극 장려하는 바람에 수많은 폐단을 안고 있으면서도 민가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들 기독교는 서양적이고 불교, 유교는 한국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불교는 인도적인 거고 유교는 중국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발상지가 인도고 유교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뭐 불교, 유교는 전통 종교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다. 또 그래요. 아니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면은 무슨 불교, 유교는 외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인도 거고 유교는 중국 거라면 그것도 다 외래 종교지. 근데 사람들이요, 불교, 유교는 전통 종교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거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야말로 전통 종교고 불교, 유교가 외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요, 표훈천사라는 고기가 있는데 고기라는 것은 옛고자입니다. 고기라는 것은 고려시대 이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고려시대 이전에 쓰여진 역사서를 고기라고 하는데 이 고기는요, 당군조선 시대의 그 찬란한 문화와 종교 역사들이 서술된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표훈천사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은 재무상 윤리하사 유대 덕대 지대하시고
신은, 하나님은 위 없는 어떤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지혜도 크고 능력도 크다. 예. 그러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티끌까지도 빠짐없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써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득한 옛날 있잖아요. 제천의식을 거행하면서 하늘을 향해 제사했을 때는 저 푸른 하늘을 향해서 제사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느님, 하늘에 계신 그 하느님께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수입되기 이전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사실은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문헌상의 근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문헌상의 증거가 있어요. 그 고인돌 있잖아요, 고인돌. 그게 다 제단이에요. 그거 무덤 아닙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느님께 제사하던 제단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우리나라 땅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제일 많았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불교, 유교는 전통 종교고 기독교가 외래 종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전통 종교랑 같고요. 불교, 유교가 외래 종교인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요, 유교와 함께 중국에서 조선왕조 때 수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놈은 상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양반은 떼놈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원래 중국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중국의 풍습이지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이 아닙니다. 역사도 얼마 안 됐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이 설령 만약에 우리나라의 안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풍습이 아닌 한 우리는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전통문화 수호 혹은 우리 것을 찾자라는 미명 아래 하는 짓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와 미신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작년에 말이죠, 여름에 코로나가 우한폐렴이 난리친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무당불 넣어다 놓고서 말이죠, 구태했잖아요. 그것도 정부 부처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없어졌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회사 무슨 개업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고사부터 지내잖아요. 상다리 위에다가 말이죠, 돼지대가리를 올려놓고 그것도 미소를 푹 머금고 있는 돼지대가리를 올려놓고 그 주둥이에다가 화폐를 집어 넣어놓고서 말이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데 그게 무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일이라고 그따위 짓을 하는 것입니까? 배운 사람들이. 그게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일본 보세요. 전 세계에서 미신이 제일 많고 귀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이야,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찬투라는 태풍이 말이죠, 우리 한반도 남쪽 제주도 옆으로 싹 오다가 남부를 우리나라로 올라와야 될 이 태풍이 말이죠, 90도로 꺾더구만. 방향을 90도로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그냥 본토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일본이 난리예요. 야, 이거 우연이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가 아주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선 일본으로 바람을 민 것 같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주도 쪽으로 오다가 부산 쪽으로 오다가 제주도 좀 넘어가가지고 이 부산 쪽으로 오다가 90도로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갈 게 뭡니까? 그 찬투가, 태풍이. 일본 지금 난리예요. 귀신 잘 섬기는 일본이 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저 나라가 아주
일본 국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안전해요. 그 태풍이 올라왔어 봐요. 지금 가을 농사 다 망치고 말이죠. 재산 피해가 일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 재산 피해가.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신적인 전통에 따르면요,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조상한테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요,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조상신한테 제사 드린다 이 말이 됩니다. 조상신께 제사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읽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2계명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자는 말하기를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조상숭배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상은 효와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조상도 숭배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도 숭배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라고요. 돈도 다스리지 못하고 숭배하면 그게 바로 만몬신이 되는 거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명예도 지배하지 못하고 숭배를 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그 귀신이 은혜를 갚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상 귀신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잘 써야 하고 제사를 잘 차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죽으면요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죽은 사람의 영혼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 양쪽은 서로 왔다 갔다 왕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으로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천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장은 마귀 사탄이고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다서 1장, 베드로후서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때로는요 죽은 조상의 영혼이 나타난 것처럼 농간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죽은 조상의 귀신이 역사하는 줄을 아는 겁니다. 무당, 신전무당 불러가지고 굿해봐요. 굿. 안 믿는 사람들 굿하잖아요. 그러면요 무당이 입에서 말이죠 죽은 외삼촌 목소리가 나면서 말을 한다고요. 죽은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면서 무당이 입에서 말이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이구 우리 조상님 여기 와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은 조상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아니고요, 그 죽은 예컨대 그 죽은 외삼촌, 외삼촌이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바로 음부로 떨어지는 거지 귀신이 돼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런데 이
신전무당을 불러가지고서는 구슬할 때 그 죽은 외삼촌 목소리가 막 나오고 외삼촌이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죽은 외삼촌 영혼이 아니고요, 그 죽은 외삼촌을 평생 붙어 다니던 귀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라 그랬죠. 그 죽은 외삼촌을 평생 붙어 있던 귀신인데 죽어버렸네. 이분이 외삼촌이 죽었으니까 이 귀신은 자기 집이 없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른 집을 찾아 들어가기 적당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심령술사나 이 무당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잠재의식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죽은 외삼촌 목소리가 나오고 외삼촌이 했던 일들을 어떤 일인지 다 말을 해. 왜냐하면 평생 그 죽은 외삼촌 붙어있던 귀신이니까 그 외삼촌의 성격이나 경험을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깜짝같이 죽은 외삼촌 행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은 어머, 우리 죽은 외삼촌이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왔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전생 체험에 이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A라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어요. 나이 들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자기 집이 없어졌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의 그 성격, 경험, 모든 걸 갖고 B라는 사람한테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의 경험과 성격, 지식 이런 걸 몽땅 갖고 C라는 사람한테 또 들어가 버려. 신전무당이 이 C라는 사람을 구술하면서 잠재의식을 끌어올리면 A,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나, 이 사람은 전생에 아무개였어, 아무개. 이 A라는 사람은 의사라서 의술에 대한 용어를 다 알아. B라는 사람은 무슨 뭐 건축가라서 건축가에 대한 용어를 다 알아. 근데 C라는 사람한테 이게 붙었네. C라는 사람의 잠재의식을 끌어올리는데요, 이 사람은 건축학과도 나오지도 않았고 의사도 아닌데 의학 용어를 줄줄이 말을 해. 줄줄이. 어머나, 전생에 이분은 A 선생님, A 의사 선생님이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속지 않고 영적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죽은 조상의 영혼이 나타난 것처럼 이 농간을 부리는데, 이것은 그 죽은 조상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조상이 살아있을 때 그 죽은 조상한테 평생 붙어 있었던 그 귀신이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화복을 내린다면요, 요즘은 매장보다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화장한 집마다 조상 귀신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버려 두겠어요? 이 불효막심한 인간들아, 왜 내 몸뚱아리를 다 불에 태우느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조상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3영상 했는데 줄여가지고 100일 탈상을 합니까? 또 100일 줄여가지고 49일 탈상하고, 요즘에는 심지어 사무제라는 것에 그때 뭐 탈상을 하기도 한다는데 조상 귀신한테 혼날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래? 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조상 귀신한테 제사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죽은 조상님이 뭐 화나복을 내리는 줄 알아요. 화복을 내리는 뭐 귀신인 줄 알고 사실 이 조상 귀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1계명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조상 제사를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우상 숭배고 미신입니다. 여러분,
화와 복은 조상 귀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홀로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도 주고 복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을 때도 복 줄 능력이 없었던 조상님이, 조상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 자식들 말이죠, 뭐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말이죠, 학비도 제대로 못 주고 그랬던 조상님이 죽어서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후손한테 복을 준 다음에 미 말입니까 도대체? 그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무슨 뭐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 조상 귀신한테 제사만 지내면 다 복 받겠네. 뭐 말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제일 미워하시고요, 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는요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대 백성을 끌고 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요? 자, 에스겔서 23장 25절 미디어 팀 요 성경 구절 좀 비춰주세요.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23장 25절. 저기 봐요. 에스겔서 23장 25절인데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왜 하나님이 질투하나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잡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이 그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나라예요.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깎아버린대. 바벨론에 끌려갈 때 있잖아요. 아수르한테 끌려갈 때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코와 귀를 다 잘라버렸다고. 그리고 남은 자는 칼로 엎드려뜨리고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는 불에 사른다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갈 때, 아수르한테 끌려갈 때 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이죠,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요 잘라버린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좀 올려줘 봐요. 저거 잘 보세요.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또 내가 내게 대하여 내 질투를 드리니 그들이 광포하게 너를 다룰 것이며 그들이 내 코와 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잘라간다 그랬어요. 아유, 살아있는 사람 코 잘라가 봐. 귀 잘라가 봐요. 내 코와 귀를 잘라갈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상 숭배하던 조선 왕조에 그대로 똑같이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 제가 3.1절 메시지 3.1절 날 기념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그런데 여러분, 일본 왜군들이 우리 조선 사람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갔죠. 아유, 끔찍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임진왜란, 이 정유재난 끝난 다음에 있잖아요. 동네 나가면 코 없고 귀 없는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네.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조선이. 왜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조상님 섬겨가지고. 아니, 일본 놈들이, 왜군들이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가는데 제밥 잡수신 조상님들은 후손들을 안 지켜주고 뭐 하셨나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아? 저주 받았어요. 저 말씀 있잖아요. 내 코와 귀를 잘라버린다. 이게 말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이게 그 배경이 있는데, 옛날에 갈대아, 바벨론이죠. 갈대아나 애굽이나 헬라 나라 등지에서는요, 간음한 사람들 있죠. 간음한 자들한테 부여하는 형벌이 뭐냐면 코를 잘라버리는 거였어요. 귀도 자르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주홍글씨가 되는 거예요. 코 없이 사는 거예요. 저놈 저거 못된 짓 했구나. 딱 그렇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스겔서 23장 25절 이 말씀의 내용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러 나라들을 의뢰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음행의 죄, 이게 그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잖아요. 영적으로 음행한 거잖아요. 그 음행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 왕조 보세요. 세상에 저 중국 사람들의 조상 숭배 수입했던 조선 왕조가 임진왜란 때 저 말씀하고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조선 국민들이. 예? 이래도 깨닫지를 못해? 이래도. 예? 아이고, 세상에 그런 임진왜란 종류재난 끝나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조선 백성들은 햅쌀나무니요 조상님께 제사부터 드렸다고. 그러니 그 나라가 복을 받아. 여러분, 1910년 한일 합방, 그리고 일본한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청년들은 징병으로 끌려가고, 그거 끌려가면요 조선 청년들은 맨 앞줄에 세웠대. 따다다다다닥 총 싸우는데 맨 앞줄에 쓰니까 총알바지야. 조선 청년들이 제일 먼저 죽어. 이 나라 아저씨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일본의 그 깊은 탄광에서 말이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말이죠, 석탄 캐다가 죽고 말이죠. 예? 이 나라 처녀들은 또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일본 황군들의 성노예로 살고, 이런 조주를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추석이 되면요 전국에서 조상 귀신한테 제사를 이 나라가 드리니 천벌을 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기독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이게 아니요. 일본은 기독교 신자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다가 90도로 꺾고 일본으로 가. 그게 일본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우리 민족의 소망은 기독교 신자들한테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백성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조롱을 하죠. 누구 덕에 니들이 잘 살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이 땅에 이만큼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걸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신이나 우상도 이 만들거나 섬겨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심지어 신명기 1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우상 숭배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결국 개인과 가문은 물론이지만 민족 전체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부터 제사 많은 집은 기둥뿌리마저 빠진다 했고요, 폐가 망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거든. 아니, 이미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면 그거 무슨 부모가 드셔, 그거를요? 살아있을 때 제대로 좋은 음식도 한 끼라도 못 해드리고 불효막심한 인간들이 보상 심리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무슨 철저하게 조상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위선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예배의 방법은 뭔지 엄히 규정하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요, 조상님께 제사 안 하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말이죠, 아주 불효막심한 인간들처럼 얘기하는데, 오히려 조상님께 제사하는 것이 그게 불효라니까. 그게 개인과 가문과 민족을 망하게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 까마귀한테, 독수리한테 눈을 쪼인다 그랬고, 독수리 새끼한테 목 기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따라갈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가능한 일이지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조상한테 대한 제사는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정죄하고 있고, 반면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해서는 힘을 다하여서 공경하고 효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진정한 효도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 폐가망신시키는 불효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습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시편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 시편 106편 28절 29절 저기 한번 보세요. 자막이 나왔죠? 죽은 조상한테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고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또 부월에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드셔서 그 행위로 누구를 경노시켰답니까? 주님을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대. 그래서 아까 읽었지요? 에스겔서 23장 말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유대 나라 백성을 다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코 잘라왔다니 코 잘라고 귀 자르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여러분? 저기 써있죠. 코 잘라갔다고.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이 조상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은요 미풍양속이 아니라 퇴폐풍속입니다. 차이나째 퇴폐풍속이 조상 귀신을 숭배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성들은요 이놈의 제사상 차리는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해. 정작 그리고 제사는 참여도 안 시키고 아주 등골이 휘어져요. 그냥 이 조상 제사 음식 만드느라고 우리나라 여성 동지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신세대 여성들은 앞장서서 이 조상 제사 없애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에요. 기일날 추석날 모임은요 추도 예배 드리고 조상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묵념으로 대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무슨 구정이나 무슨 추석 때만 되면 가족과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 첫째는요 문제를 회피하면 안 돼요. 가족들한테 나는 기독교 신자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조상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직면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미루거나 회피하면요 더욱더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제사 문제도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부닥쳐야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제사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특히 유교에 아주 떠든 이 어른들을 있는 집안에서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 작전을 딱 세워야 돼. 작전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반대가 심한 가족은요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이 제사 문제는 가족 전체가 있을 때는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단은 개인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 문제는 개인적으로 격파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개인적으로 만날 때 약해져요. 그것도 예의를 갖추어서 용돈도 좀 드리면서 선물도 좀 갖고 가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 도움을 청할 때 이 어르신들이 마음이 그만 슬그머니 약해진다 이 말이죠.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초상이 났는데 저 경상도 지방에 이제 장지인데 이거 저 하간 예배구 드리고 기독교식으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집안 어른들이 아주 유교에 아주 그냥 푹 잠겨 있는 그런 분들이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목사님이 미리 집안 어른들을 목사님이 미리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예의를 딱 가지고 살아계신 분은 절해도 돼. 딱 목사님이 절을 하고 선물도 갖고 가고 그렇게 가지고서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르신들, 우리 기독교 종교는 부모한테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부모의 장례를 잘 모시려고 한다는 면에서 유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교와 장례의 이 법과 이 형식이 다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밖에 이 장례를 집례할지를 모릅니다. 이 장례를 놓고 기독교식이다 유교식이다 하여 언쟁을 벌인다면 이 공인한테 얘가 아닐 터이니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선물을 사갖고 가가지고서는 어르신들을 살살 녹여버렸네.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가 그렇게 와가지고 어른 대접해주면서 부탁을 하니까 선물까지 갖고 갔거든요. 만족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이 온 마을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장례는 목사님이 집례하시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도와드려라. 이거로 끝났어요. 매끄럽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마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전이 필요해. 개인적으로 찾아가 예의를 갖추고 부탁을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방식을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제사 문제를 양보받기 위해서는요, 보다 많은 것을 양보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요, 예컨대 며느리가 말이죠, 속이 터져도요 고깃국이라도 한 번 더 해줘야 돼. 시부모한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야 어르신들 마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른 것을 우리는 제사 문제를 양보받기 위해서 더 많이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산제사를 드려야 돼. 산제사.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 대접하는 게 그게 산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이 우리 가문과 개인과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어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 제사 때문에 갈등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힘든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가문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파송시키셨다. 이 소명감을 갖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은 걸 양보도 하고 더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들도요, 미 전도 종족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섬기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두 번째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의 나라가 된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것이 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거름이 옥토를 만들었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아유 뭐 조상님도 섬기고 뭐 하느님도 섬기고 그러자, 그러면 그건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가 아니고 아주 짬뽕 기독교가 될 거라. 짬뽕. 일본이 그래요. 일본은요, 청년들이요, 결혼식은 기독교에서 하고요, 그리고서는 또 금방 어디로 가냐면 절간으로 간대. 결혼식은 교회에서 한대, 분위기 있게. 근데 장례식은 절간에서도 한대. 완전히 짬뽕이에요, 짬뽕. 우리나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회 아니면 절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안 그래. 교회와 절간이 공존하는 이 문화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아주 범실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셨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그래서 그 피가 이 땅을 영적으로 옥토를 만들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실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숭배를 우상숭배라고 고집하면서 그 제사를 거부하고 이 죽어간 그 순교의 피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한국도 일본처럼 기독교, 일본이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이 무슨 뭐 0.2%도 안 돼. 기독교 신자가요. 기차 타고, 이 버스 차 타고 아무리 달려가 봐야 바깥에 예배당 십자가 하나가 안 보이는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은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면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대신 회개합시다. 이 추석 시즌이 되면요, 주여, 지금도 이 땅에서 방방곡곡에서 조상 귀신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인이가 있는데 주여, 우리 믿는 자람들을 좀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요, 이 땅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저 민족이 주 예수를 섬기는 나라,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국 강민의 제사장의 나라로, 말세에 쓰임받는 나라, 동방의 빛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조상 제사가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지, 그게 왜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우상의 숭배 행위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유행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갈 때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조선도 임진왜란 때 그 조상 숭배라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왜군들한테 코 잘리고 귀가 잘리는 똑같은 재앙을 당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명확히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이 땅에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모든 헛된 우상 버리고 사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우리 한국 백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추석 명절을 당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행위가 벌어지오니
우리 믿는 자들 보시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계속 은혜를 더하시며 민족의 복음화를 속히 이루사 홀로 한 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이 민족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예 주님, 나와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 조상 숭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